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자, 의인을 저주하는 자가 오늘 주제입니다. 자, 이 잠언 17장 15절을 다시 보죠.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자와 의인을 저주하는 자는 둘 다 죽게 가져가니라고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아모스 5장 12절을 보죠. 내가 너희의 여러 가지 죄과들과 무거운 죄들을 안하니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그들이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건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 1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정당화시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된 의의 기반을 두고 그렇게 하셔갖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을 봅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의인을 정죄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 아예 의인이 없으니까.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의인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 17절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256페이지 잠언 17장 16절을 보죠. 밑에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이 없고 그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가 그랬어요. 묻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지혜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혜를 얻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잠언 18장 2절을 보죠.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했습니다. 또 잠언 17장 24절을 보시면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의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땅 끝에만 이제 소망을 둔 자라 이것이. 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서도록 충곤했지만은 지혜는 값없이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자, 누가복음 24장 25절과 45절을 각각 봅니다. 25절을 먼저 봅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제 책망하기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4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쭉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셨고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혜는 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눈과 더불어 마음이 열려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배우고자 하는 깊고도 불타는 염원과 배운 것을 적용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1년 내내 아무리 비싼 수업료를 내고도
지혜를 살 수가 없다. 성경에도 열망을 가져야만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에 복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자, 첫 번째 계명에 복종하는 마음을 이제 가진 사람은 별 어려움이 없이 다른 10가지 계명에도 복종을 할 수가 있지요. 로마 12장 9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를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성도들이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큰 어려움이 없이 진리를 믿고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에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복종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잠언 17장 17절을 보면 친구는 언제나 사랑해주고 형제는 역경을 위하여 태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구는 언제나 사랑해주고 형제는 역경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잠언 17장 17절은 자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아주 분명한데 첫째는 친구들은 어려울 때 어려울 환경에 처했을 때 친구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도 친구를 버리죠.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쌀쌀맞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선한 친구들은 담쟁이 동굴과 같다. 좀 많이 망가질수록 더 가까이 밀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의 사랑은 지속적이며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든지 그 바람 쪽을 향한다. 자, 참된 형제는 어려운 때 다른 형제를 돕도록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육신의 형제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곤경에 처했을 때 영적인 형제를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요나단이 가까이 있었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의 조카가 가까이 있어갖고 위기에서 미리 독살당하지 않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구출을 했죠. 사도행전 23장의 16절. 그런데 바울이 성질이 그들이 매복에 관한 사실을 듣고 가서 병영으로 돌아가 바울에게 알리니 바울이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이 젊은이를 사령관에게 데려갔어. 저가 그에게 알릴 일이 있나라고 하더라. 그래 그 백부장이 그를 사령관에게 데리고 와서 말하기를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부탁하기를 이 젊은이가 사령관께 말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를 데려가 달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 사령관이 그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가만히 데리고와서 묻기를 나에게 할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결의하기로는 그들이 바울에 관해 무엇인가 좀 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해서 내일 그를 공회로 데려와 달라고 사령관님께 요청하겠다고 하더이다. 그러나 그들이 청을 들어주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40명이 넘는 사람이 맹세하기를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며 그를 숨어 기다리며 지금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을 고대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래야 사령관이 그 젊은이를 보내며 당부하기를 너는 나에게 이 일을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군 사령관은 밤에 병력을 동원해가지고서 이 총독 카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를 사도 바울을 압송을 했어요. 자기 수하에 있는 것을 대낮에 만약에 그 군중들에게 내보이면은 죽임을 당할까봐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기서 생질은 조카라고 번역을 해야 더
우리 피부에 닿는 것이에요. 조카. 자,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갖고 건져내신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너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니라. 그래서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갖고 물 위를 걸어왔으면 되는데 의심을 하고 두려우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건져주셨어요. 나오미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데 동행 해준 자매가 있었죠. 그 며느리, 이방인 며느리인 룻이 있었던 것이에요. 요셉은 항상 사랑했던 형제인데 불경건한 자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의 혼을 죽음에까지 쏟아놓으실 만큼 사랑하시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우정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진 것들 중 참된 유일한 것인데 다른 모든 미덕들, 윤리와 기준과 원칙, 도덕이 모두 오래전에 버려진 곳에서도 우정의 미덕은 격찬을 받아왔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친구의 우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지금에도. 또 잠언 17장 18절에 보면은 명철이 없는 자는 손뼉을 치며 그의 친구의 면전에서 보증을 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진짜 친구라면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서줄 것이므로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 될 수 없다는 뜻인데 이 구절이 친구는 이 잠언 6장 1절에서 3절을 보죠. 내 아들아 만일 내가 네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르고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 하면 너는 내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 네가 내 친구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내 아들아 이제 이것을 향하여 스스로를 구하라. 가서 겸손히 하고 네 친구에게 확실히 해두라 그랬습니다. 우정을 깨뜨리려는 진짜 좋은 방법은 참된 친구가 그 거래를 보고 있는 가운데 기꺼이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증은 서면 나중에 후유증이 따를 수가 있다는 뜻이죠. 다음 페이지 잠언 17장 19절을 보시면 다툼을 사랑하는 자는 죄가를 사랑하는 자요. 자기 문전을 높이는 자는 파멸을 찾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전반절에서는 사람이 한 가지를 사랑하면 그 한 가지와 연관이 되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제 과에는 거의 항상 다툼이 뒤따르고 예외라면은 마가복음 9장 34절과 사도행전 15장 7절로 아주 극히 드문 경우라 이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 7절을 보죠. 자,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예외라 이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봅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9장 34절을 봅니다. 33절 34절을 같이 봅니다. 주께서 가퍼나움에 오셔서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도중에 너희끼리 무엇에 관하여 다투었느냐고 하시나 그들은 잠잠하더라. 이는 그들이 도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로 서로 다투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부끄러움 다툼이에요. 부끄러움 다툼.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미국 표준역본 ASV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까닭 없이 이거 단어를 빼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까닭 없이를 갖다가 빼어버려버렸어. 수동적인 저항은 다툼을 일으키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인데 요즘 평화롭게 모인 사람들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데모, 즉 시위는 대개의 경우 시위자들이 경찰의 잔혹성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며
방화를 일삼고 총격을 가하고 약탈하는 그 경우인데, 미국에 나온 가장 위대한 공산주의자인 마이클 루터 킹 2세 목사라고 그러죠, 이 사람을. 자, 이 사람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유혈 사태, 인종 분쟁, 격한 감정, 신랄한 분개, 재산 파괴, 인종주의, 도덕 기준의 하락을 가져온 장본인인데도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준 거예요. 그 노벨 평화위원회가 썩었어요, 지금 아주. 그리고 자기 문전을 높이는 자는 파멸을 찾는 자니라는 말씀에서 자신의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히스키야는 이러한 실수를 범했고 시드키야는 그 결과를 거둬들였어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느부갓네살도 같은 일을 저질렀고 즉석에서 결과를 거두게 되었고, 자, 그래서 이 구절은 부자의 화려한 집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모든 전심을 다루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불쾌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따라다니는 오만이라고 그랬고, 돈을 절약한 데 대한 보상은 빌리지 않고도 세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빚을 지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빚을 지게 되고, 돈은 친구들을 연합시키기보다는 분리시키고, 다른 현자들은 이렇게 또 말하는데, 부자의 비극 중 하나는 부자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는 훌륭한 하녀이기는 하지만 시끄러운 여주인이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시끌하고 요란하고 평안이 없다는 뜻이에요. 잠언 17장 20절을 보면은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며 패역한 혀를 가진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비뚤어짐과 재앙에 관해서는 자, 여기서 잠언 4장 16절을 보죠.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하고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술을 마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보통 악질들이 아니죠. 보통 악질들이 아니에요. 자, 잠언 6장의 14절을 봅니다.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자, 12절부터 봅니다. 쓸모없는 사람과 악에는 완고한 입과 더불어 행하느니라. 그는 눈으로 눈치타며 발로 말하고 손으로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며 불화를 일으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20절은 잠언 8장 13절, 10장 31절, 11장 20절, 16장 20절과 비교를 이제 해보아야 된다 그러는데, 잠언 16장의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현명하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0절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구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뚤어진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 잠언 14장 6절을 보죠. 조롱하는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나 깨닫는 자에게는 지식이 쉬우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잠언 17장 16절을 다시 보죠.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이 없거늘 그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찌민가. 지혜를 돈을 주고 살려고 도망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찾는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좋은 것과 복이며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 모든 것에 좋은 것을 찾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 그다음 모든 것에 좋은 것 같은 말은 어리석은 긍정적 사고방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탄은 긍정적인 사고가 있고 성경에서 사탄이 한 말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3장 1절에 대로 참으로라는 말은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랬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에서 나무에서 열매는
나는 것은 따먹지 말라. 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사탄은 뭐라고 응수했느냐?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에 부정을 하면은 긍정이 되어버리는 것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는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데 데일 카네기의 노만 빈센트 필이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빌립보서 4장 8절에 합당한 것으로 여길 것인데 패역한 혀를 가진 자에 관련해서는 잠언 10장 20절 31절부터 또 17장 20절에서 혀에 관한 완벽한 논의를 참조하면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잠언 17장 21절을 보죠.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로 인하여 슬픔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의 아비는 기쁨이 없느니라. 이 당연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현명한 사람, 솔로몬이죠. 전도서 1장 2장에 이제 나오는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솔로몬이 어리석은 자를 낳은 것이에요.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5절에 이 남왕국 유다로 앞으로 남북으로 갈라지면은 유다의 왕이 될 르호보암 왕을 낳았어요. 르호보암 왕. 그런 자기들은 솔로몬이 있을 때에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냐고 자기의 함께 자라는 젊은 친구들이 말을 듣고 나라를 망친 것이에요. 열왕기상 12장 6절부터 잠깐 봅니다. 10절부터. 왕과 함께 자라는 젊은이들을 왕께 고하여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니 왕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볍게 하소서라고 왕께 고하여 말한 이 백성에게 나는 이렇게 말씀하소.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도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였으나 이제는 너희 멍에에 더 지으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벌했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벌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왕이 말하기를 3일 만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여 정한 대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오자 왕이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고 좋은 노인들이 자기에게 준 조언을 버렸으니 청년들의 조언을 따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지으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벌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전갈로 징벌하리라 하였더라. 왕이 백성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원인은 주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이는 주께서 실로인 아히야를 통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그의 말씀을 이행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남북으로 나라를 갈라놓겠다고 한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가장 훌륭하고 현명했던 왕들 중 하나인 히스키야도 어리석은 자를 낳았는데 그가 므낫세예요. 바로 역대기하 33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므낫세가 치레하기 시작할 때 1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레했으나 그가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이 가증한 것들을 본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가 그의 아버지 히스키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으며 아세라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사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숨기더라. 또 그가 주의 전 안에 제단들을 지었으니 이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극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를 이 세상에 낳은 아버지는 슬픔을 겪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아들은 성장함에 따라서 아버지에게 아무런 기쁨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8장을 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죠. 1절부터 사무엘의 늙으니 그가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재판관들을 삼으니라.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이며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며 잘못된 재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하고 정반대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신실해서. 근데 아들은 정반대의 씨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도 그렇게 신실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정반대의 아들이 나온 것이.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